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사도 선택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첫 절이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내용은 뭐냐면 특별히 왜 누가는 성령께서 왜 누가를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이곳에 위치케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지지난주 우리 6장 같이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신다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들에 핀 백합화도 스스로 피어난 게 아니고 또 하늘을 나는 새도 스스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셨고 그리고 새를 날게 하신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4시간 이 지구 땅의 70억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향해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치 MRI로 전신을 스캔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든 사건, 대상, 과제에 대해서 당신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일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어떤 문제나 걱정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식이 이 세상의 굉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군기지라든지 혹은 공항 근처에 살아본 분. 저는 어렸을 때 김포공항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그 큰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옆 공항동이 아니었는데도 그 소음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올라요. 근데 공군기지, 제 친구가 군목이어서 여기 성남 비행장 바로 옆에 살았었는데, 그때 한번 집을 갔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TV도 대화도 전화도 어렵습니다. 큰 소리로 말해도 겨우 들리랑 말락. TV 소리는 항상 볼륨이 항상 높여져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 친구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계속 오니까 화장실로 뛰어가서 듣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가 좀 차단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몇 년을 계속 살아도 이 소음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요, 이 땅이 우리에게 이러한 굉음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후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의식의 굉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기도 전에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굉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아내를 강하게 의식하는 순간 아내가 전투기가 됩니다. 자녀 문제를 의식하게 되면 자녀가 굉음의 전투기가 됩니다. 사업이, 건강이, 노후가 차례로 전투기가 돼서 우리 의식의 굉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잘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해서 이겼죠. 그런데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의 말은 이 말이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의 목숨을 저 선지자들 850명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 한마디. 아니 무려 850명의 이교 사제들을 다 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에서 탈진했고 로뎀 나무 앞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간신히 일어났던 엘리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바위를 부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또 지진이 나고 큰 불이 나는데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셨는데 엘리야 내가 느끼기에 바람이 불 때, 지진이 날 때, 불이 있을 때 안 계신다고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러나 계셨다고요. 계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왜 있으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세벨의 한마디 말 때문에. 엘리야 의식의 굉음으로 이세벨의 말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에서 모든 굉음이 잠잠해지자 엘리야의 귀에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은 세미한 소리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귓가에 들리자마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이미 이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열대야가 좀 간헐적으로 있죠. 근데 열대야가 아닌 밤에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잘 수 있는 밤인데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안 오징어잡이 배가 불을 밝히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환하게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어제 들었던 나쁜 소식들, 이런 문제를 마주하면서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그 문제를 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에도 마음의 시선이 온통 여러 가지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문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바라봅니다. 다 바라봐요.
그런데 한 가지만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면, 12절 볼까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밤이 새도록, 그 헬라어가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디아닉 테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딱 한 번 등장한 말입니다. 한 번. 어쩌면 의사였던 누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환자를 간호해 보셨어요? 중환자를 간호하려면 잠을 자지 못하죠. 밤을 꼬박 새워서 해가 뜨는 그런 상황들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그럴 때 사용하는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어디에 지금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에 탁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 조금만 증세가 약화되면 초놈을 다퉈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그렇죠? 안 가보셨어도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잖아요. 배를 갈라 수술했는데 이 안에 장기가 너무 부풀어 올랐어요. 이때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채 그 붓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긴장 상황입니다. 혈압, 심장 박동, 언제 응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잠깐 사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경과 시선을 어디에? 이 중환자에게 고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중환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기도입니다. 중환자를 간호하는 식의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지금 붙어서 이어져서 나와요?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안식일 논쟁이 있고 나서 직후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두 안식일에 거쳐서 있었던 논쟁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논쟁이 뭐였어요? 우린 안식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우리 장로교를 보면 교리를 문자적으로 반복한다든지 신학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안식은 어떤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안식일은 행동 중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라는 시계탑 아래서 이 세상에 죽기까지, 그때까지 그곳에 오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주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안식은 뭐였나요?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은 손을 펼 수 없죠. 그런데 펼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손이 펼쳐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온전한 행함과 삶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제자를 부르시는 것,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 오늘 예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시청각으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안식이 1번 이런 것이고 2번 이런 것인데, 자, 이제 내가 실제로 그 안식을 보여줄 터이니 이 안식을 잘 보고 따라 누려라 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중환자, 간호식, 기도.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잔다라고 할 때 이 땅에 죽어서 영면에 드는 것, 이것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땅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인생 개인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죠. 해결된 일이 많나요? 미결된 일이 많나요? 미결된 일이 많고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죽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듯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이 세상의 굉음이 하나씩 차단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늘 쉬지 않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실력이,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굉음을 차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인데 차단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차단되지 않는 것을 만났을 때 너무 그래서 힘이 들더라고요. 결단과 의지만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겪게 될 때 곤고함을 느낍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곤고함을 말했던 그 아픔과 그 한계성을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강하게 의식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의식 밖으로 나아갑니다. 자녀가, 사업이, 건강이 의식을 장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차단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꼈던 그 직장 문제에 대해서 죽는 자리이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죽는 자리이고, 그렇게 염려했던 노후 문제에 대해서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위급하게 느끼고 집착했던 문제에 대해서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시선만 남게 됩니다. 중환자를 간호하는 자처럼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무한정 뻗쳐서 잠자리가 그 눈이 많아서 수만 가지를 함께 본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우리 사람이야말로 한꺼번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눈 갖고 잠자리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눈 가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죽은 자 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릴 때 뭘 먹을까 고민할까요? 밥벌이에 연연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상의 굉음이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의 모습이죠. 기차가 선로를 땅에 달릴 때는 그 누가 그 무엇이 소리를 질러도 그 기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기차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선로를 따라서 달리게 됩니다. 이런 말 아시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사납기 그지없는 수천의 개가 모여서 내 인생을 향해서 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선로 위를 달린다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수많은 문제들은 전투기가 돼서 내 의식에 계속해서 굉음을 일으키고 우리는 결국 그 굉음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반응하며 거기서 침잠되고 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선로를 벗어난 기차는 한 걸음도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13절을 보실까요? 참 기막힌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밤새 중환자를 돌보시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하셨던 일은 사도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도를 뽑으셨냐면 당신 예수님 자리에 설 자를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대체자를 불러 세워놓고 그 자를 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 세상을 떠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서 당신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할 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또 누구냐면 바로 똑같이 사도처럼 그 예수님 자리에 서게 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경 두 절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와 제자 구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잠깐만 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1부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 한 절, 그리고 또 한 절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두 가지 말씀 함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죠. 사도라는 것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포스톨로스란 뜻이 보내다, 보냄받은 사람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3절은 어떤 말씀인가요? 오리지널 사도이신 예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13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하셨다. 제자들 가운데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 우리 그래서 중요해서 마데테스, 제자 훈련 이렇게 합니다. 마데테스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이것이 제자예요. 근데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와 사도가 구분이 되시겠죠?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이때 12사도가 7명의 신실한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사도인 우리는. 사도의 본업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 기도가 무언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내용이잖아요. 중환자 간호식 기도하는 것, 그것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만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음성이 지금 당신에게 들려지고 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는 날마다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들이 사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뽑혔던 자 중에 16절을 보시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잘 따르다가 변심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얻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마침내 더 이상 예수님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는 이 땅에서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나라의 독립을 봐야 됐고, 경제 문제를 봐야 됐고, 중환자 보듯 마음 써야 할 그런 대상들이 그에게는 이 땅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도의 자리, 그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그가 서지 못했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치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판 겁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시선이 온통 땅의 문제에 가 있게 된다면 우리도 가롯 유다와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음성을 듣게 하려는 거죠. 이것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의 굉음을 차단하기는커녕 자신의 음성을 굉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오늘 오후에 살피겠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들에게 끌었던 그 가버나움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해서 떠나버리시잖아요. 결국 종교로서 기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은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처분하듯 팔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눈으로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지금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밤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힘이 우리 가운데서 발산되면서 그 신자로서의 삶이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꼭 바다 위를 걷거나 불치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보시면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움직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의 작은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통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 아닐까요? 이건 능력 아닌가요? 왜 꼭 화제가 되고 충격적인 일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이루려면요,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중환자 간호식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에 있는 그 작은 배에서도 주무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합이 지속되는 동안에 세상의 광음은 우리 가운데서 차단되고 엘리야처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굉음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 중환자를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참빗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해야 할 텐데, 여러분 눈을 좀 감아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위하여 중환자 간호식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하사 세상의 모든 굉음들이 의식에서 차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밝고 또렷하게 듣는 하나님의 뜻의 선로를 달리는 기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의 개가 짖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만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